10월 우리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그제 내린 비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느낌이 됩니다. 비가 한 번, 두 번 내릴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늘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초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두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말과 행위가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친 경우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신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죠.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강화가 구성이 되고 기타 여러 말씀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강화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강화에 해당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기록되는 산상수훈입니다. 한자말이죠. 산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이것을 줄여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 복음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곧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뜻할까요? 다른 말로는 천국이란 말, 또 다르게는 하늘나라, 또 때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는 곳을 두고 예수님은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 옛날부터 우리가 불렀던 말로는 천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받을 때 즉시 들어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나라요, 또한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 이것을 두고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잘 수정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의미이군요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과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이면서 또 그 나라는 태생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구체적인 표현들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이 불의하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역시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부터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뜻을 전달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이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이 추가됐죠. 회개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의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와 동일한 표현을 또 말씀 한번 하시는데 5절로 가시면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표현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이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혹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과천선, 자기의 허물을 고치고 선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자기를 수련해서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믿음과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과 회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들기를 그겁니다. 마치 땅의 어떤 한 곳에 있는 그 식물을 이렇게 삽으로 탁 퍼가지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은 어떤 삶일까요? 더 이상 죄와 형벌이 없고 고통과 죽음이 없이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한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는 이중 왕국을 산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산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또 다르게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하반절 가서도 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목하는 표현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자리 혹은 그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시작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러한 마음 혹은 심령의 변화 없이는 그 나라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8복, 8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게 되면 8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소위 8복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왜냐? 천국의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하 모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두고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씀에서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러나 새 사람은 입어라. 벗고 입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변화된 근본적인 변화된 모습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보면 이 말의 성격이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죠.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러나 새 사람은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원래의 성격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던 가르침은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요 반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반면에 새 사람은 날마다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팔복의 내용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가지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이 행복에 대해서도 복입니다. 복.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이러한 심령의 변화로부터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면적인 변화 혹은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가치관의 변화,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 추구하며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 그에 따른 실제 삶의 변화. 당시 유대 종교에 익숙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종교를 배우고 율법을 배워왔던 그 기존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결국에는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처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 위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이런 내용에서 구성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두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담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그게 과연 어떤 삶일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치만큼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 가장 큰 가치, 이것을 보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이 있다면 보물을 두는 곳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겠죠?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 또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두지 말아라 할 때 이 하늘과 땅의 의미는 서로 대조되는 말을 이루고 있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땅은 세상 나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어디 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말씀을 더 하시냐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과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보는 시각 혹은 그것을 보는 가치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는 건 뭘까요? 진짜 가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건 뭘까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 땅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나쁜 눈이다 이 말입니다. 나쁜 눈이에요. 눈이 나쁘면 그의 몸 전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인생 전체가 결국 허튼 것을 따라서 살게 되고 허튼 것을 남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더 하셨어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은 다른 말로 맘몬입니다. 맘몬.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물질 신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소위 황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돈이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이 구약시대의 맘몬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재물이 바로 맘몬을 뜻하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맘몬, 물질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도전적인 문제에 답하며 살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도전적인 문제, 그것은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이 세상에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가치, 진정한 가치를 여기는 보물 혹은 보화를 세상 곧 땅에 두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계속 주고 계시고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도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섬기는 유일한 대상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이 땅에 둔다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 결국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과연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가치 혹은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삶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적인 질문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이게 하늘에 부와 많이 쌓는 삶이지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부추기는 일들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늘에 쌓는 것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조금 시간이 됐지만 말라기 말씀을 함께 읽었죠.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마치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듯한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당시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쓰죠.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들은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도 받기 싫어하는 그런 허물 많은 것들, 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드렸죠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난 그거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란 단순히 교회당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가치 그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못해도 연약해도 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계속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취 속에 그것이 하나씩 쌓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게 된다면 결국 다른 것들 우리의 삶은 채워지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의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큰 보화와 가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될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의식주 문제라고 말하는 일들에 대한 염려죠. 그래서 대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대개 이렇게 설정하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의식주 문제 해결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그 다음에 헌신도, 그 다음에 신앙도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안에 있는 자그만 들풀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그들을 입히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문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필요와 욕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행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알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얻을까 말까 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곧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말과 결코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됨의 자각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보다도 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이 사실을 늘 찾아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나아비처럼 요충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그 모든 허물을 벗고 하늘을 찬란하게 날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의 성도가 되었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인적인 신앙으로 이원론을 극복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이중왕국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 또 소속, 우리의 삶의 중심과 무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삶의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두고 이걸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전면적인 변화를 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서 내가 비록 내 삶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을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지금 여기서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죽어서도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비록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된 몸과 또 옛삶의 습관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저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며 있지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